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에서 동물의 지능을 알아보기 위해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갖은 노력을 다해서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또 문장을 결합시키도록 연습을 시켰습니다. 과연 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가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랜 기간 연습을 통해 이 침팬지는 드디어 수화로 말을 표현하게 됐는데요. 가장 처음 한 말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Let me out. 나를 놔달라. 결국 이 실험을 통해서 동물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동물도 자유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가장 큰 목적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종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롭게 된 사람이다. 구원의 결과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바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 즉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이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현재라는 선물이다. 그런데 이 현재가 선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옛사람 즉 과거를 잘 청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이 현재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또 고통을 주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결코 현재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문호인 이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걸어온 과거가 뿌린 씨앗이고 열매이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열매입니다. 결국 과거를 잘 청산하고 지금부터라도 좋은 씨앗을 뿌려야 우리의 미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결코 과거를 우리의 힘으로 청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공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타는 차가 중고로 구입을 해가지고 한 7년, 이제 8년 정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뭐가 좀 하나씩 고장이 나요. 브레이크도 이제 고장이 나고 에어컨도 막 구멍이 나고. 그래서 요번에 브레이크를 앞뒤로 디스크를 싹 갈았더니 수리를 다 하고는 그 기사분이 이게 바로 헌 것입니다 하면서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새 것과 헌 것을 비교해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운전해보시고 타보시면 브레이크는 아마 새 차처럼 잘 멈출 겁니다. 저에게는 마치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전 디스크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디스크가 되었다. 디스크 하니까 또 허리 생각하시는 분이 허리가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전 디스크는 지나갔어요. 허리 디스크 새 디스크가 되었다. 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고객님 할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동차도 이전 것에서 새 것으로 교체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전 사람이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물론 이것은 무슨 뭐 성형수술이나 이런 걸로 고칠 수 있는 어떤 외형적인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그 누구도 건들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썩어지고 문드러져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내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묶여있던 노예 같은 내 삶이 자유를 선언하고 또한 자유인이 되는 아주 아름다운 선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인데, 우리 첫 번째 볼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즉 이 자유인이 되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이 바울이 83회나 사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뜻하는 건데, 자신의 이 내면의 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인데, 이게 참 설명이 어려운데 이걸 좀 쉽게 얘기한다면 다가오는 토요일에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이 결혼식이 뭡니까? 이 결혼식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게 결혼식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 안에, 이 결혼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적 결혼, 성경적 부부는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적 부부는, 결혼은 하나의 단독의 인격체와 또 하나의 단독의 인격체가 완전 죽어버려요. 완전 죽고 다시 새로운 한 인격체로 다시 재창조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 이 성경적인 올바른 부부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의 DNA는요, 육체나 영혼이나 사람의 DNA는 본능적으로 다른 DNA를 적으로 간주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이 육적 DNA, 영적 DNA예요. 그 반쪽만 살아서 반쪽끼리 결합한다? 그러니까 평생 서로 죽이려고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죽고 그냥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 반쪽, 예수님 반쪽으로 합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나만 죽으면 됩니다. 왜? 예수님 이미 죽으셨잖아요. 날 위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나만 죽으면 예수님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어떤 영적인 결혼을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살든지 또 부모와 살던 사람이 이제 남편과 아내와 부부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으로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안 살았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안 했다,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으면 서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전히 다 버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사탄의 노예로 사탄에게 손발이 묶여서 끌려다니던 인생이 완전 자유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적 신부가 되어서 이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완전히 자유의 신분으로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가장 연약한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인들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과거에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않았어요. 완전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존귀한 신분으로서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종은 상속받지 못하지만 아들은 상속받을 수 있어요.
종은 언젠가 집을 나가야 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물론 이 자유가 지금 무슨 막 손에 잡히는 그런 자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법적인 자유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이 탈북을 해서 어떻게 힘들게 이렇게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유의 신분이 되잖아요. 완전 자유로웠잖아요. 그 북한 체제에 있다. 신분 상승.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자유의 이 신분에 이 아들의 이름에 딸의 이름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참 문제가 있는데요. 참 자유롭게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자유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자유를 방해하는 게. 그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볼 것인데요. 이 자유를 방해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은 이 노예의 땅인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얻은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 이집트가 그립다. 아, 이집트 돌아가고 싶다. 거기서 차라리 종으로 살았던 때가 좋았다. 종으로 살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아주 극한의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집트가 그립다.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목말라도 아, 이집트가 그립다. 다시 종으로 가고 싶다. 자유롭고 싶지 않다. 노예 생활 청산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 자유인이 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영화고 뭐 던지는 메시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뭐 영화는 아주 뭐 여러 번 봅니다. 공부까지 해요. 제가 공부까지 하는데 이 쇼생크 탈출을 보면서 볼 때마다 가슴 아픈 장면 하나가 있는데요. 브룩스라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이 브룩스라는 할아버지가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50년을 복역을 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도서관 사설을 하면서 아주 조용하고 성실하게 50년을 그 감옥 안에 살아가면서 결국에 감옥 생활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50년 만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 가석방이 결정이 되고 출소 날이 다가오자 이 할아버지가, 이 조용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칼을 들더니 자신의 동료를 위협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버릴 거예요. 나 좀 내버리더라고. 나 출소시키지 마라고. 나 얘 죽이면 죽을 때까지 나 여기서 살 수 있지 않냐고. 확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출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50년 살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죠. 이 죄의 문제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차라리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랍니다. 뭐 구원이고 뭐 자유고 모르겠다.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죄가 해결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뭐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죽다가 죽을랍니다. 그럼 지옥 갈랍니다. 나 같은 것이 뭐 구원이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뭐 아들이 됩니까? 전혀 준비도 안 되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여전히 육체에 즐길 거리가 참 많은데 끊을 생각도 없는데 끊을 수도 없고 끊고 싶지도 않은데 교회 가면 막 그런 부담이 있어서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자유인이 되려니까 오히려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마치 이 감옥에서 50년 만에 출소하는 할아버지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4장 5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 여러 가지 죄의 모습과 습관이 남아있어도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완벽하게 내 모든 습관과 잘못된 거 다 고치고 싹 해결하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 믿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죄인일 때, 내가 죄를 고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여전히 죄인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내 삶은 경건치 않지만, 여전히 내 삶은 죄가 많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를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문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구약의 이집트 탈출은 참으로 문턱이 높았어요.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왜?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거 어렵죠. 그러나 지금의 복음의 문턱은 결코 높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구원의 문턱을 다 낮춰놨어요. 누구나. 하지만 왜 세상 사람들은 체감으로 느끼는 이 교회의 문턱은 그리 낮지만은 않은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요. 이 교회의 문턱이 사실 참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느끼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교회에 예수님의 은혜보다 어떤 뭔가 알 수 없는 율법과 같은 문턱들이 교회 문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그것들이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걸 말해보자면, 그래요.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면 술 못 먹잖아. 교회 가면 담배 못 피게 하잖아.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듣죠, 우리가. 교회 가자고 하면 이런 것부터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싫어한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여러분, 술, 담배가 뭐가 문제예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이거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면 막 그런 것부터 떠올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또 문턱들이 있습니까? 시간에 문제가 있어요. 너 한 번 나 끌어들이면, 나 맨날 너 나오라고 하면 난리 치는 거 아니냐? 나 가끔씩 시간 없는데 낚시도 하러 가야 되고, 나 가족 모임도 가야 되는데, 또 제사 문제로 난리 칠 거 아니냐? 나 집안에 제사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문턱들이 참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과한 반응들이 많아요. 진화론 얘기하면, 진화론 사탄, 이런, 너무 과민 반응을. 그래서 뭐든지 사탄, 그래. 1번 찍어도 사탄이고, 2번 찍어도 사탄이고, 3번 찍어도 사탄이고, 난리.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무서워. 너무 강해. 또 문화의 문턱들이 있어요. 화장을 좀 진하게 하면 화장 진하게 했다고 난리고, 옷을 좀 어떻게 입으면 옷 그렇게 입었다고 난리고, 모자 좀 썼으면 모자 벗으라 난리고, 슬리퍼 신었다고 난리고, 문신했다 난리고, 염색하면 염색했다 난리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복음의 문턱을 아주 낮게 낮췄지만, 세상이 체감하는 교회 문턱은 너무 높아졌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내 삶의 신분의 변화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 행동 어떻게 잘못한다고 내 자식이 호적에서 팝니까? 신분의 변화가 제일 중요해요. 자유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행동은 중요하지 않아요. 행동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교회 문턱은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선 교회가 맡은 사명이 있어요. 이 자유를 향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 교회의 문턱이 이토록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교회는 까탈스러워졌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아니, 이제 어린이집에 들어갈 5살짜리 아이에게 막 대학 전공 과목 3시간짜리 막 전공 과목을 강요할 때가 많아요. 교회부터 왔으니까 술 담배 끊어야지. 이해부터 한단 말이에요. 이해부터 해요. 이해부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아무나 들어와라. 아무나 들어와라. 그렇게 세상에 문턱을 낮춰놨더니 교회 문화와 전통 이런 걸로 막 예수님의 노력을 막 헛되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아까 이 50년 만에 출소한 이 브룩스 할아버지의 뒷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이 브룩스 할아버지는 50년 만에 가석방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 있는 거예요. 너무 낯설고 무섭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 처음 들어왔을 땐 전화기는 발명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차들이 마치 미사일처럼 달리고 있구나. 그는 출소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50년 만에 출소한 그에게 이 자유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은 그는 결국 자신의 이름 3글자 브룩스, 여기에 있었다, 이 글을 방 한 구석에 적어놓고는 밧줄에 목을 걸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브룩스 할아버지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였을까요? 이거는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옥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문턱의 문제입니다. 자유의 길로 나아가는 문턱이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문턱을 같이 넘어가 줄 동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턱도 이처럼 높은 것이 아닌가. 예수를 좀 믿어보려는 사람에게 우리는 너무 많이 교회 문화와 생활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이 시대 교회는 세상 친구보다 더 냉랭하고 외롭게 만들진 않는가. 교회 안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이렇게 하고 끝을 맺진 않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참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누군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자유를 얻은 것으로 성경은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할 직분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잘 보면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또 우리 보고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구별해보자면 예수님의 사역은 대속의 사역입니다.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역, 즉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사역이라면 우리의 이 화목 사역은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 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잘 나오고 계속해서 잘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돌아보고 살펴보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는 그러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50년 만에 출소한 브룩스 할아버지 보고 아이고 세상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목매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처음 나와서 낯설고 뻘쭘하고 낯가리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이거부터 고치고 저거부터 고치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런 사람에게 첫 번째 해야 될 거 교회 문턱 낮춰야 돼요. 문턱 낮추세요. 우리가 다 변해야 돼요. 기존 성도님도 다 변해야 돼요. 원래 그런 애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아유 교회 앞에서 담배 펴요. 담배 펴요. 나는 상관없어요. 뭐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제가 담배를 피우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담배를 문제가 되고, 아이고, 교회 처음 나오시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하나도 문제 아니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든 교회 들어왔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 쓰고 2년, 3년, 5년, 10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옥.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옥불에 대한 말씀은요, 그 대상이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옥의 저주를 퍼부은 대상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헤롯 대왕, 딱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병든 자, 외로운 자, 고통받는 자,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인들, 또 간음한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과 회복과 용서의 말씀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거꾸로 복음을 전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들, 중직자들, 교회 핵심 진골들, 성골들, 지도자들, 내가 지지하는 정치가들, 권력자들에게는 사랑과 회복과 용서의 말씀으로 다가서요. 너무 너그러워요.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옥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예수님의 방법과는 전혀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사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누구한테 전해야 되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우리들에게 소리쳐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소리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지옥 가면 당신 그러다 지옥 간다고 우리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이건 사실.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지옥에 대한 정보는 제공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옥을 강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구원의 기쁨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참 많이 목격합니다. 교회 한 번 나왔다고 바로 술 끊고 담배 끊고 잘못된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막 뭐라 그래요. 참 많이 봤어요. 염색 좀 한 사람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그래 좀 살다 보니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고등학생 애가 하나 교회 왔더니 당장에 하는 말이 야이씨 무슨 사탄의 머리를 하고 왔네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남자애가 좀 어쩌다 보니까 귀걸이를 좀 주렁주렁 달고 나온 남자애가 있어. 그랬더니 아이씨 버스 손잡이 달고 나왔냐 그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문신 좀 하고 교회 처음 나왔는데 문신 좀 했다고 또 BMW 그런 얘기하고 앉아있어. BMW 롤스로이스에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데 너는 문신하고 그 처음 나와야 한테 그런 얘기하고 앉아. 난리법석이 아주. 네. 이건 예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교회 문화와 좀 다르다고 너무 교회 문화 중심으로 막 접근하고 죄의 문제로 접근하고 여러분 그 어떤 사람에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런 외적 죄의 문제는요 아무 소용 없어요. 다 해결돼요.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머리 염색 뭐가 중요합니까? 문신 뭐가 중요해요? 문신. 귀걸이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저도 귀걸이 하고 싶었어요.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니까 내가 못한 거야 사실. 뭐가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어떻게든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제대로 못하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3단 콤보 나오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야, 너네 천국문을 너네만 천국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문 붙잡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가게 하네. 이 나쁜 놈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에요. 이 새끼란 말은 제가 잘 안 하는데 여기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 거예요, 지금. 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독사의 새끼들아.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야, 너 똑바로 해라, 너 좀 똑바로 해. 저한테 하는 거죠. 그래, 교회 중직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리더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 똑바로 해라, 너. 아주 지옥의 판결 받는다, 너. 그 저한테 하는 얘기. 저에게.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시는 분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교회 문턱 낮추겠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왜? 무서워서 그래요. 예수님 저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너 지옥 판결 받는다. 그건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서 요청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생활 한번 시작해 보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딱 봐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옆에서 교회 문턱을 낮추고 또 도와드려야 돼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직분입니다. 이거 안 하면요, 예수님께 이런 욕 들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뱀들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하면 우리 다시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두려웠습니다. 야, 이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건 나한테 한 얘기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봅시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시고,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제가 뭐 금요 칠화 때도 얘기했지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왜 교회 안 나오는지 아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금요 칠화 때 한번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아이들 믿음도 없고, 어떻게 교회 놀러 왔는데 뭔가를 요구하고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게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좀 공부하시고 배워서 좀 기술력을 터득하셔야 돼. 참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아이들 교회 나오게 하는 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기술력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연마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편하게 나올 수 있는데 힘을 다해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